오늘 주신 한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 그 아들 요람이 왕이 되니라. 요람이 왕 위에 나아갈 때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화하셨음이더라. 요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는 고로 요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요람에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람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열조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저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요라. 저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위에 오른 지 5년째 되던 해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그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됩니다. 그의 나이 32세였고 8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치합니다. 이제 열왕기하 이쪽으로 좀 보면은 왕들이 많이 나오죠.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나오고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나오고 또 헷갈립니다. 그리고 요람과 요람은 같은 왕인데 이름을 달리해서 또 헷갈리고 이스라엘에도 요람 왕이 있고 유다에도 왕이 또 있어서 또 헷갈립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유다 왕 요람이 근데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고 그렇게 합니다. 아합은 악한 왕의 대명사이기도 하죠.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는 것은 악한 길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덧붙인 설명이 18절 하반절에 이는 아합의 딸이 유다 왕 요람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다 왕 요람이 이스라엘 악한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스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하지요. 이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이 우상이 바알 우상 숭배가 유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유다 왕 요람이 악한 길로 갔으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면 마땅한데 또 벌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말씀하셨음이더라. 그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시면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의 종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는 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요람 왕이 악한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벌하지 않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 왕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은혜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열왕기상 15장에 보시면은 유다의 세 번째 왕 아비암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습니다. 그의 모습이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 여기도 기준은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유다를 지킨 것은 다윗 왕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 5절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은 견고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그 왕조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신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뒤에 후대 왕들이 악을 행해도 왕조를 멸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맺은 언약이 있다고 악한 일로 가서는 안 되겠지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경계했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이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바울은 분명히 덧붙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럴 수 없다.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니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 듣고 예수님 믿고 영생 얻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남성하신 우리 말씀도 바로 그 부분이기도 하지요.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20절 이하에 보시면은 요람 때에 에돔이 배반을 합니다. 자기 위에 왕을 세웁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명성을 얻습니다. 그리고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둡니다. 그랬더니 에돔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요람 왕 때에 와서는 에돔이 배신을 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 힘이 약겠다는 그 말이기도 한 것이죠. 에돔이 배반을 하자 요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갑니다. 에돔 군대가 포효를 합니다. 그런데 요람이 병거 대장들과 함께 그 포위망을 뚫고 나와서는 이제 빠져나오지요. 백성들이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갑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림나도 배반을 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길로 가니까 이제 에돔도 배반하고 림나도 배반해요. 나라가 요동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나서 악한 길로 간 것을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 8장 12절, 13절, 14절에 보시면은 먼저 12절입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율법을 그렇게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관계없는 것으로, 우리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그게 그렇게 이겼다는 말씀이에요. 율법과 상관없이 산다는 얘기이지요. 또 율법과 상관없으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기뻐하지 않으신 제사 받으시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잊으셔야 용서를 하시는데 기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서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14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전각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을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겠다.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이상한 것으로 여기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왕궁과 성읍만 짓습니다. 불을 내리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떠나버린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심을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도 또 깨닫게 됩니다. 이제 25절 이하에 보시면은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제 다스린 지 12년째 되는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 아들 아샤 왕이 이제 등극을 합니다. 22세였습니다. 1년간 통치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아달라예요. 아달라. 아합과 이스벨의 딸 아달랴. 그리고 오므리의 손녀이기도 하죠. 열왕기하에 여기 기자가 굳이 이때 아달랴를 언급하고 오므리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악한 왕이고 악한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것은 또 뒤를 이어갑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시면은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바사가 죽고 아들 엘랴가 왕이 되죠. 그때 그가 술에 취합니다. 그의 신하 시므리가 모반을 하여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7일 만에 그 시므리를 왕에서 내리지요. 또 오므리를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하지만 오므리가 또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십니다. 아시아가 오므리 가문, 아합의 가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악한 길로 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합니다. 유다 왕이 이 악한 왕, 이 아합 가문이 된 거예요. 오므리 가문의 사위가 된 것이죠.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단순한 진리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금묵자학입니다. 검은과 가까이 가면은 검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면은 나쁜 버릇에 물들기 마련입니다. 죄에 가까이 있으면은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누구와 가까이 해야 됩니까? 무엇과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들을 만나서 또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안 믿는 가정과 만나서 또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보다시피 너무나 어려운 과정들을 겪는 것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의 가정과 가까이 만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상을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합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주의 모든 행사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습니다. 늘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지요.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고 한다고 자동적으로 강하게 됩니까? 쉽지 않아요. 약한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8절, 29절에 보면은 남유다 아시아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요람 왕 외삼촌이죠.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는 이제 아람 왕 하살과 싸우게 됩니다. 그럴 때 요람 왕이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는 요람 왕이 이스라엘로 이제 치료하러 가죠. 조카 아시아가 그 외삼촌을 이제 병문안 가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내려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복양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것을 양지라 한다고 합니다. 헤아려 아는 것. 부모님에게 좋은 선물 드린 것보다도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 그게 가장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 그게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 마음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다 헤아려 알겠습니까? 그저 말씀 가까이, 그저 하나님 말씀하신 것 지키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하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 겁니다. 오늘 우리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가 함께 계시니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는 그 인생, 매일매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갈 때도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날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과 연대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성도님들의 가정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줄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